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친구들,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의 재미도 아니고 우리의 즐거움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는 신령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각자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 주님께로 상달되고 우리 마음은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우리의 귀한 이 예배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명의 중심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영원히 사모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녀들에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형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돌아봅니다. 내 입의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세상에서는 소금의 맛을 내지 못하고 어두움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내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내 친구에게 악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탐내고 욕심내며 남을 이기려고만 힘썼습니다. 연약한 이웃이 있을 때 손 내밀어 도와주기보다는 그냥 보고 지나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는데, 우리는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은 사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의 지난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제는 어제까지의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가는 곳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모든 민족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구원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들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의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을 지켜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요. 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네, 오늘 이 그림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한쪽에는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가 보이고 또 이쪽 벽면에는 두 친구가 배가 고픈지 배를 이렇게 움켜잡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아주머니가 표정을 보니까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일요일 주일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아주머니는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아주머니가 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 배가 고파 배를 움켜잡고 있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이 무거운 짐 이렇게 건강하게 들고 다니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너무 힘이 없어서 정말 겨우겨우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할머니가 있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냥 무시하고 빨리 교회로 와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지금 배를 움켜잡고 있는 친구들, 배고파하는 친구들에게 먹을 거를 주려면 내가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돈은 나한테 많이 없어서 헌금밖에 없어요. 그럴 때 나는 헌금을 이 친구들에게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네,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를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예배 시간은 늦을지라도 먼저 배고파하는 친구들에게 비록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 할지라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 비록 늦을지라도 행여나 내가 교회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이 할머니를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이 사람들을 보고 외면한다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슬퍼하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이러한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안식일,
주일에 있었던 일이죠. 주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 가운데는 아주 배가 많이 고팠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제자들 가운데 몇몇은 이렇게 이삭을 베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어요. 그럴 때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왜 이렇게 밀을 비벼서 먹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전에 다윗이란 사람이 했던 일을 말씀해 주세요. 다윗도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갈 때 안식일에 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먹어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뭐 어때?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신통을 내는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먼저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지켜야 되는 규정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 규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처음에 지키라고 하셨을 때 누구든지 종이든지 가축이든지 고아든 과부든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 안식일에는 다 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쉬라는 말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그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네들끼리 많이 생각하고 의논해서 수많은 규칙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곡식을 탈곡한다고 하죠. 껍질을 벗겨서 먹는 거. 그러니까 껍질을 벗기는 행위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오늘 밀밭을 지날 때 이 곡식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비벼서 곡식을 먹어야 돼요. 껍질을 까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냈던 거는 먹는 것보다는 이 지금 곡식을 비비는 행위 왜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지는 거예요. 피곤하게 살았죠.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 자기네들이 스스로 더 일을 만들어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안식일, 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이라는 거에 이렇게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원래대로 하면 금요일날 지켜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날 지켜요. 날짜의 개념이 조금 다르죠. 날짜의 이런 지키는 날이 다르죠.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는 약간 믿는 대상이 조금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아요. 메시아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더불어서 살았어요. 이렇게 함께 모여 살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 드리는 예배당은 한 군데인데 함께 예배를 드릴 때 누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누구는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먼저 있던 유대인들이 힘이 더 셌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냈어요.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모두 다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금요일이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금요일 뒤인 3일 뒤인 일요일에 모여서 교회에 이렇게 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일이라고 해요. 주의 날이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줄여서 주일이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금요일이 아니라 주일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안식일이 무엇이길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화를 냈을까? 근데 바리새인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십계명, 이 신명기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그 밑에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모든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모든 생물들이 이날만큼은 쉬어라 라고 했던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은 규칙들을 지켰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실수했던 게 무엇일까요? 지키기는 참 잘 지켰어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 율법을 왜 지키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왜 행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나는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만 믿어 하면은 그거는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정신이 사라졌어요.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정신이 사라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강박 때문에, 그 무서움 때문에 그 안식일을 형식적으로만 지켰던 거예요. 그럼 원래 그 안식일은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셨을 때는 고된 노동을 하는 남종과 여종,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가축들도 많이 일을 해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들이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쉬면 얘네들은 오래 못 살아. 건강하지 못해. 금방 죽어. 그리고 일만 하다가 세상의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하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으로서는 땀 흘려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과 모든 이 피조물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포함된 것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에 생명이 위험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만 나와서 하나님, 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러 왔어요. 라고 이렇게 예배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쉼,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안식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쉼을 통하여 우리가 누려야 되고 느껴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감사의 마음과,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안식일에 느껴야 되겠죠. 그리고 안식일에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서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공부하고 놀고 할 때, 이날만큼은 다 멈추고 나에게 나와서 내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겠니?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내 뜻대로 살지 않을래?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초청해 주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될까요? 그냥 엄마가 너 여기 앉아 있어, 너 빨리 여기 화면 보고 집중해,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나요? 그냥 친구 따라 예배 드려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라는 것을 귀담아 들으면서 아, 내가 지난 6일 동안 나만 위해서 살았구나. 아, 지난 6일 동안 나만 행복해지려고 살았구나. 라는 이런 내 잘못된 이런 생각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안식일에 해야 될 예배자로서의 자세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만 행복하게 살길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만 이 세상에서 잘되고 구원받길 원하실까요? 바리새인들은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해 주시려는 그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행여나 여러 친구들, 저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는 교회 잘 다니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길 원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일에 기쁨을 누리고 쉼을 누리길 원하세요. 그런데 안식일에 기쁨과 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교회 나오는 길에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찾아서 도와줄 필요는 없어요. 지나오다가 교회 오는 길에, 그리고 내가 교회 끝나고 가는 길에 우연히 마주친다면 우리는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가 2달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 걱정이 됐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건 참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것에 익숙해져 교회에 나오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귀찮아 여기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어. 여러분들 요새 어때요? 예배 드리는 거 편하죠?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한번 말해볼 친구 있어요? 없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선택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교회를 멀리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이해할 때요, 예배를 생각할 때 앞에서 누가 찬양하고 누가 기도하고 말씀하니까 내가 느끼고 깨닫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반쪽짜리 예배야. 느낌으로 감상하고 내가 예배를 그냥 보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기 멀리서 우리를 그냥 바라보시면서 그래, 너희들 도와줄게, 그래, 너희들 행복하게 잘 살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힘들어 죽겠어. 하나님 근데 저기 위에서 그래, 너희들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돼, 그렇게 말로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전화로 잘 사니? 행복하니? 나도 너 사랑한다? 이렇게 통화로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현실이 바뀔까요? 내 삶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직접 행동하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어쩌면 우리의 마음으로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의 이 행위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배를 우리가 믿는 자들이, 우리 각 교회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건물된 교회에 모여서 함께 만들어 나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하게 하실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린 더욱더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게요, 여러분, 예배만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물론 말씀도 듣죠. 하지만 그 말씀과 동일하게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의 행동,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의 선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마음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앉아서 내 지식만 채울 것 같으면은 핸드폰 왜 켜나요? 그냥 책 보고 성경책만 보면 되죠. 하지만 교회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릴 그 예배를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기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모습들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함께 나누는 것도 교회인 거예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없었으면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예전에 어머니가 저한테도 너 교회 나가야 된다, 너 기도해야 된다, 말씀 좀 봐라, 맨날 이렇게 잔소리처럼 했었어. 그때는 몰랐었어요, 교회가 중요한지. 하지만 전도사님이 조금 성장을 한 후에 나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교회에 나가서 사람들의 웃는 모습과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모습과 친절을 베풀어 주는 모습,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랑에 제 이 굳었던 마음이 스르르 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제 마음이 그렇게 녹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진짜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를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의 뱃속과 같다고 말해요. 죄인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시키는 곳. 네. 교회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교회를요, 여러분들은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열심히 귀로 듣지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앞으로에 있을 여러분들의 교회가 어땠으면 좋겠을까 지금부터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1학년이든 5살이든 저는 어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꿈꾸는 세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꿈꾸는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예배할 교회는 정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일도 귀하게 지키고 또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날 기쁨과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이 예배를 통해서 견고해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죄의 길로 가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옳은 길, 선한 길, 의롭고 사랑하는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친구들 미션이 있는데요. 하루 한 번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지 않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미션은 쉽죠? 모두 다 지켰으면 모두 다 미션 수행하면 좋겠어요. 꼭 하루 한 번 아니더라도 이틀에 한 번도 괜찮아요. 근데 하루에 한 번 하면 좋겠죠.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 사모해서 하루에 3번이나 기도했대잖아요. 근데 우린 3번까지는 좀 힘들 것 같기도 해서 제가 한 번으로 줄여줬습니다. 꼭 미션 수행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 수행한 어린 친구들 발표할게요. 김선민 친구입니다. 문자 늦어 죄송합니다.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마스크 구매를 양보했대요. 와, 정말 이 양보한 선민이 친구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죄송해요. 제가 이름을 안 바꿨습니다. 이신환 친구입니다. 이신환 친구 매주 이렇게 말씀을 써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솔직하게 양보를 하려고 했는데 형들과 자꾸 다퉈서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꼭 더 노력해서 양보하는 우리 신한 친구가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귀하고 값지고 보배롭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앞날을 축복합니다. 네, 그럼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아멘.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다들 마지막 인사하고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